오늘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편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요. 이제 오늘 읽은 12장부터 실천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 1, 2절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여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적 예배.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 사실 이 영적이라는 뜻보다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성경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단어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런 형태를 갖춘 어떤 그 예배의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봉사,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처럼 이 형식적인 이 짧은 30분, 1시간의 이런 예배, 이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섬김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예배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서 섬김의 어떤 태도와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그럼 구약 제사처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원어로 보면은요, 희생 제사를 뜻하거든요. 희생 제사. 영어로 따지면 sacrifice. 그러니까 희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요, 어떤 형태적으로, 제의적으로 어떤 제물을 가져다가 불을 태워서 이거를 흠양하시도록 불태워 드리는 그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표현도, 이 제사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큰 의미죠. 어떤 제의적인 의미로 고기를 태워버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희생의 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우리가 몸 하면 먼저 떠올리는 표현은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육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의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체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한 전인격적인 존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자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존재인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희생해야 한다. 희생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성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의 섬김의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희생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지도록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고, 영혼 없이 죽어있는 그런 희생,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서 그냥 헌금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런 희생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살아있는 그런 희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해서 내어드려야 하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1절의 표현이. 그런데요,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 안위와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을 희생하려고 들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시간, 내 돈, 가치관, 내 열정.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고 염려에 쌓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과 열정과 그런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는 것, 10분의 1, 그 11조 하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아까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합리적이고 마땅한 올바른 섬김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섬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헌신하지 않으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면 마땅히, 이건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2절에서는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어에는 풍조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도 사실은 풍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도. 그런데 새 번역에서만 이 풍조라는 단어가 끼어져 들어가 있어요. 물론 새 번역이 의미 번역을 한 것이기는 한데요. 제대로 번역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표현은 곧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형상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다른 모양이 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세상과 다른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주체도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변화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그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 앞에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로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이성, 사고방식, 이해력, 판단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 이것은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면 뭔가 가슴에 있는 것 같고 생각이라고 하면 머리에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는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머릿속의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이 새롭게 하라는 표현은 갱신하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꿔라 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생각을 바꿔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전체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세상과 다른 모양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세상과 다른 모양이 되라. 또 바울은 그 뒤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순서로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 자
너네가 변화를 받고 이제 변화 받았으니까 자 이제는 분별해.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변화를 받고 분별해라. 이렇게 들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 받고 분별해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그 원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너네 이제 변화 받았으니까 이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명령이 하는 게 아니라 야, 너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이제 전체를 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세상과는 다른 모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도요. 세 가지 특징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것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완벽하게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이 없는 완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악함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고민이나 염려하는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틀림이나 오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해요. 인간은 실수하고 때로 악한 목적을 숨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선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앞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변화받은 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1절과 2절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자면요. 원어의 의미대로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자,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구별된 삶으로 살아있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그 변화에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잡하죠?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 2절을 그냥 읽어왔던 뜻과는 조금은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생각들 이것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뭔가 잘못된 생각들로 그냥 고착화돼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행위를 다시 갖도록 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꽉꽉 자기를 묶어두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루에 기도 얼마, 큐티 얼마 이렇게 하면서 새 계획을 짜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다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들이 결국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삼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한 해가 딱 가면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못했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래 올해는 꼭 해보자. 올해는 꼭 1도 꼭 큐티 완성. 그러나 또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고 완전한 본질적 변화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본질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꿔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다짐만 해보려고 하니까 매번 실패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런 행위의 변화, 뭔가 어떤 행위의 다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행위만 바꾼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단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단도 필요하고요, 계획도 필요해요, 의지와 다짐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본질적인 변화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그 변화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에 있어요. 내 생활 방식, 내 사고 방식, 태도와 마음가짐은 그대로 두고 그냥 껍데기만 갈아 끼우고 변화되었다고 착각하고 새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사고 방식을 안 바꿔요. 생활 방식은 안 바꿔요. 그러면서 난 큐티하니까, 나 성경 필사하니까, 나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니까, 그래도 나 성경 통독하니까, 새벽 예배 드리니까, 주일 성수 잘하니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꽤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위의 결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못했구나, 자책에 빠지게 되고요. 이루게 되잖아요? 자만하게 돼요. 내가 해냈다. 결국에 행위의 결단은 그 결론이 좋게 끝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 앞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그 결론도 좋게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행위의 변화만 자꾸만 시도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만과 자책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내 생각과 태도, 마음가짐,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까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께 그 변화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변화를 구했으면 그 변화 앞에 순종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바꿔야 해요. 바꾸지 않으면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바꾸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내가 알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좋았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원한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참 바꾸지 않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 고집 내려놓고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를 받아야 해요. 생각부터, 사고방식부터, 마음가짐부터. 바라기는 올 한 해 뭘 하겠다 이런 다짐하지 말고,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런 것보다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삐뚤어진 것은 없었는가, 내 태도 가운데 잘못된 것은 없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의 변화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간구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